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니터 소리 좀만 높여주세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1절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었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느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말씀 또 설교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4장 우리 14절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은혜로 주셨는가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았는가를 회상시키는 내용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쭉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선택한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기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섬기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그냥 뭐랄까요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사람은 그렇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더 나은 것을 섬길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꼭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한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떠난 사람들은 항상 우상을 섬겨 왔어요. 왜? 사람들은 혼자 살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왜? 모든 걸 다스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대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날씨를 다스립니까? 하늘의 별을 다스립니까? 뭐 이 세상의 물을 다스립니까? 바다를 다스립니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스릴 수가 없고 주어진 혜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것부터가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으면 그 다스림을 당하는 피조물들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죠.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거. 지금 로봇가 나오는 것도 상상 정말 초월하고 사람과 같은 로봇가 나와서 이제 지금 심각한데, 근데 그래도 로봇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죠. 자동차 우리가 다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요, 누군가는 그걸 만든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변증론이에요. 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왜 다른 것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는가,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는가가 논리적으로 나오는 거죠. 왜?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세상에 이 주어진 환경들을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몰라서 몰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왕성 이상까지 다 가서 카메라로 다 찍어서 보내고 있거든요. 풀 한 폭 있는 데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멀리 가고 멀리 가도 이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있는 데가 지금 안 나와요, 아직은. 근데 이 정도 안 났으면 뭐 우주가 넓긴 하지만 없다고 보는 거죠.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죠.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지구도 사실 저 건너편 볼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구도 다 볼 수 있고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저 멀리 광년이라 하잖아요. 광년. 빛이 갈 수 있는 거리. 수십 광년을 떨어진, 아니 빛이 빛의 속도로 수십 년을 간다는 거리가 얼마나 멀겠냐고요. 거기까지 가서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오는데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진 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다 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 못하는 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굴까? 아무도 얘기를 못했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이 통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아니면 그게 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홍수가 막 났어요. 사람들은 그걸 통제하는 어떤 신이 엉뚱한 데 있는 줄 알고 돌에다 빌고 태양에다 빌고 달에다 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다 잘못 빈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빌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을 통해서, 그 백성이 선에서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샘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샘플을.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선택할 수도 있었죠. 근데 어떤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하나님께 의롭게 살 때, 하나님께 의롭지 못하게 살 때 어떻게 인생들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가를 샘플로 보여주는 게 선민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까지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아래 살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양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역사를 통해서 사례를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는 너희가 결단하고, 앞으로도 지금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아왔어요.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예 완전히 그 정복은 했지만 사람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영향을 주려 그러겠죠. 예, 이것도 섬겨봐라, 저것도 섬겨봐라. 그리고 그들이 다 그 우상들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믿을 게 많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도 믿으면 좋다, 저것도 믿으면 좋다, 뭐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안 선택하면 아무것도 안 믿고 살아가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뭐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에도 미신 같은 것들을 막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예, 정말 유치한 막 이런 미신, 막 그다음에 원시 종교 같은 거 막 믿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말씀에서나 오늘날에서나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늘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옛날에 너희들도 그런 거 섬겼지 않냐. 근데 지금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섬길 때와 그런 우상들을 섬길 때 어떤 차이가 난지를 봤으면 하나님을 여호와만을,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이 섬겼거든요. 예. 우리 식구 말하면 교회도 다니고 연초되면 점도 보고 애들 뭐 취업할 때 되나 결혼할 때 되면 뭐 날짜도 받고, 옛날에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성숙해 가면서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말은 지극히 존경하다는 14절에, 그리고 지극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도 까먹어요. 예. 근데 징계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징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우리도 자녀들이 이렇게 어릴 때 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혼내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른 길을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좋게만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체벌이나 징계도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옳은 신앙은 아닌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제 가끔 봐요. 이게 지나가다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시죠? 문제 아동들을 지도하는 상담 프로그램인데, 야, 보면서 가끔 보지만 보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이 시대에 저런 아이들이 있지? 어떤 저런 자녀들이 있을까? 왜냐하면 부모님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부모님들이 너무 착해요. 근데 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해준다고 주먹으로 엄마 얼굴을 때려, 막 발로 차고 막 죽이겠단 말을 한다니까.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짜리가 엄마를 죽이겠다, 나 하고 싶은 거 안 해주면 협박을 하고요, 주먹으로 때리고 예사고 발로 차고. 와, 저게 정말, 아니 그 어떤 그 집의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저게 지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것도 예를 들면 사춘기가 빨리 와서, 아니 빨리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초등학생이든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문제는 아빠가 엄마가 그걸 계속 맞아주고 있는 거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근데 애가 그러면 그걸 깨닫냐? 못 깨달아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요, 우리는 다 우리가 응석 부리면 받아줘야 될 하나님으로 생각만 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따끔하게 체벌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징계랑 체벌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 대들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너무 철이 없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속같은 데서 보는 상황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경우나 우리가 철이 없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하고 싶은 거 요구를 다 하고 안 해주면 하나님께 떼쓰고 가끔 하나님 협박하죠.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들어주시면 저 뭐 삐뚤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죠. 제일 무서운 게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무서운 거죠. 사실 하나님 뭐 무서우시겠어요? 제가 무섭죠. 알아요, 사람들이 뭘 이렇게 협박하면 되는지. 이런 모습이 아닐까 보면서도 이 신앙의 모습이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단 말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요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만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사랑만 받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것도 보세요. 경외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되 어떻게 섬기래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요, 지금 14절에서 24절만 봐도 9번이 나와요. 9번. 14절, 24절까지 11절밖에 안 되는데 9번 나오는 건 매 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전체를 보면 더 많이 나오거든요. 15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4장은 섬기지 않으면 끝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선택을 하라 하지만 너희들 선택 안 하면 너희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섬기라는 말은 예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섬기다 말했지만 원래 의미는 이제 예배하고 순종하고 봉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요, 온전함과 진실함을 함으로 진짜 섬기면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순종 잘해야 되고 봉사 잘해야 됩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서 섬긴다?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안 하면서도 한다 그래요. 학생들이 그런 거죠. 애들이 공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공부하는 거죠. 책상 앞에 10시간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서 게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 잠그잖아요, 애들이 방에 들어가면. 왜? 공부하는지 자꾸 들여다보니까 엄마가 문 잠그거든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공부하는 게 아니죠. 교회 나와 있다고 그게 예배하는 게 아니죠. 교회 나와 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교회 나와 있다고 봉사하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고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작에 생각을 안 해. 교회 나오면 섬기라니까 난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붙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무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나는 공부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좋은 학교에 들어갔지만 나는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인류대학이 많잖아요. 인류대학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까지 공부 열심히 했지만 들어가서 다 공부할까요? 안 하는 애들도 있을까요? 안 하는 애도 있죠. 인류대학이라고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들어가서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다르죠. 질려서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많이 봤어요. 인류대학 갔는데 너무 질렸대. 내가 어릴 때니까 부모님 말 들었지 이제는 내가 자유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닌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꽤 많이 봤어요. 난 이제 어리지 않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 말 그냥 그때는 내가 집에서 붙어 있느라고 말 들어줬지 이제는 다 컸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애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가서도 성적표를 잘 확인하셔야 돼. 대학 가서도 이미 이제 여러 번 자녀 다 컸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거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잘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가려 그러면 이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이거 지금 내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성경 전체를 다 알아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의 말씀이 되면 그 한 말씀이 전체 신앙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한다고 해서 다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24절까지 말씀이 많은데 그래도 14절, 15절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경외하란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셔야 돼요. 너무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섬기시되, 섬긴다는 건 뭘 말한다고요? 예배하고 순종하고 봉사한다. 예배에도 순종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배에도 순종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라니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배하고 봉사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해도 봉사 안 할 수 있죠. 온전히 섬기는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린 것간 잘했지만.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 정말 제대로 믿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하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전하고 진실하게 안 하면서 난 다 했는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나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복을 안 주세요? 왜 빨리 안 열어주세요? 빨리 형통하게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살게 하세요? 왜 매출하게만 주세요? 왜 물 안 주세요? 다 이런 소리 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경외하는지 섬기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다른 거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혹시 그렇게 보이면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 선택하든지 그리고 그 뒷 결과는 너희들이 감당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이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안 택하고 안 섬기겠다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그것들은 너희들이 책임지고 너희들이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아주 귀한 말하죠. 후반부에 15절 15번 후반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너무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과 섬기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섬기고 어떤 가족을 섬기고 어떤 가족을 섬기지 않는 집안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도 이런 고백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해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온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갈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셨사오니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흡족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